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의자에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 일어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사람 비집은 그곳을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기하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아닌가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뒤에 있던 그 성도들, 꽉 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건데 왜 니네들이 말이 많어?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 건데 니네들이 참견해? 여러분, 교회가 우리 겁니까? 그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단 이게 이 명성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내가 내 건데 우리 건데 이거로 교회를 얘기하면 안 돼. 여긴 예수님 건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집인데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 시대 때는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그 시대는 엄청 어려운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어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게 된다. 그때는 오늘날 같이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뭐 교만하고 그냥 힘을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 시대만 해도 가장 힘들고 교회가 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촛불,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 성도들의 그 삶의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과 영적인 이 생명이 이 풍전등화, 이게 바람에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했던 그러한 시대.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 누구에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 여기서 보면은 이 지명은 다 어디냐? 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 쪽에, 이 터키 이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편지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 보니까 5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5장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바벨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이 성도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인본주의와 우상 이의 그 파워들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대학을 막아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벨론이 아니는 이 지명은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엄청난 영적으로는 사탄의 그러한 세력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 지금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지금 베드로 자체도 그 고통 속에서 엄청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서신 자체가요, 막 격렬한 서신이 아니에요. 막 급하고 막 상황에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 속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서신, 편안하고 또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베드로는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성질 또한 한승깔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면은 자기가 먼저 손 번쩍 들고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 이게. 그런데 그 인물이 또 때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굴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까지 하는 그러한 인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하고 허접한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대비언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옛날에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허접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가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서신을, 그것도 자기 자신의 핑계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자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서신의 내용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줄기가 그거예요. 고난을 얘기해요. 이 당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큰 고난이 아니고 전적인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생겨지는 고통, 고난, 절망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거거든요. 로마까지 간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시대에 가장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얘기가 한 글자도 없는 걸 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이다 이게. 그러면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이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대화재.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 네로 황제 AD 63년도, AD 64년도 이 경에 네로 황제가 아주 이 정신병자야.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야. 이 또라이가 시상을 읊어야 되는데 이 시상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창가에서 시를 읊었다.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좀 잔인하고 어리석은 왕이라고 그래도 자기네 그 수도 로마에다가 불을 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의 설이고, 이 로마의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대형 화재 사건이 이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에 대한 결국의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최고의 실권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권자가 자기 면피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책임을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잘 됐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요 기독교인들 아주 그 눈에 딱 띄었는데
요것들 요참에 이 핑계로 싹 없애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네로가 이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 이 불을 질렀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여라. 그래서 이 네로가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서 이 뭐 사자박도 만들어대고 그냥 능지처참이죠. 사지를 찢어 죽이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점점 로마에서 더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고난의 중심부에 있는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걸 일반 서신, 이걸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그러한 아픔,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무슨 소망이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이에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희망사항이 있죠. 희망사항. 그 희망사항의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희망이 어디에서 근거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나의 욕심에서. 그렇죠? 희망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 내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긍정의 사고, 긍정의 사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거야. 아마도 그렇게 될 걸. 이걸 이제 희망사항이, 희망사항. 그러나 여기에서 소망은 나로부터가 아니고 나의 욕심으로부터가 아니고 이 소망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의 신앙이면서도 이 고통은 멸망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초 바닥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 그 십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신앙의 근거에서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떠한 권력이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산 소망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을 그냥 갖고 추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걸 이런 소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추상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은 신앙, 죽은 소망은 고난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갖고 있느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느냐에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죽은 신앙, 죽은 삶, 여기에서 다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우리 안에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함께하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기쁩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괴롭지 않아요 혹시? 아유 이제는 걷지 말고 앉았으면, 이제는 누워져 있어 봤으면,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 혼자 가시고 나는 여기 잠깐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왜요? 같이 걸어가는 게 기쁘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산 소망의 신앙이어야 돼요. 산 소망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뚫고 나가면 어디냐? 바로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다 이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의 큰 골격이 그거예요. 고난,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건 대충 그냥 머리카락 좀 빠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서 아슬아슬한, 지금 완전히 한 발 잘못 디디면은 균형만 좀만 잃어버리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버리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두렵잖아요. 밑에 이렇게 좀 아유 어떻게 가나, 저기 지금 요 1m 자체도 왠지 뭐 100km 이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산 소망이 있으면 간다. 그 산 소망으로 그 길을 뚫으면 그 다음에 뭐 준다고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가운데에 이 담대함이 있어요. 이 우리를 뭐랄까요? 우리에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아멘. 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건 뭐예요? 뭔가 힘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단단함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단단함을 먹어야 돼. 그 허리를 착 동이고 이 허리 힘이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사람들 보면 이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 허리띠를 갖다가 그냥 큰 거 쫙 하고 그러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걸 들고 큰 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려면 허리를 일단 동해. 그리고 근신해요. 근신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너 근신 좀 해. 이럴 때는 뭐 그 말투는 약간 반성 또 조심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근신은 그런 근신이야. 이 근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오직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 다른 거에 흔들리면은 결국은 그 길을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근신하라 여기에 이 3번씩이나 이 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근신하여 깨어있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뭐 먼저 두려움보다 이 절망적인 생각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 그렇다고 무조건 될 걸 하고 그냥 막연한 긍정을 가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근신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대.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이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뭔가 참 근엄하면서 그렇죠? 목소리 좀 깔고 그리고 성경책 가슴에 이렇게 딱 끌어안고 걸음걸이도 1분에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데 밥맛이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해. 거룩은 그냥 어떤 행실에서 나타나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그분인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도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좀 너무너무 좀 사랑해줘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를 닮아가 안 닮아가? 사랑하는 이를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죠. 당연히. 관계. 거룩을 행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폼 잡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 관계가 되어지면 이 고난의 골짜기가 그냥 걸어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이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주님께서 결국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론적으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6절.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뭡니까? 이러한 결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마지막 8절 시작.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네가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워주겠다. 돌봐주겠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무진장 길게 느껴지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분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산 소망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